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어 건너가 본 고장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안심하여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시고 중풍병든 이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 무엇인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자 그 동네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봐, 재난이 일어날까봐, 아니 자기 재산에 축이 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 본 고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곳 사람들은 어때요? 가다라 지방과 다르지요. 반응이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9장과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려고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데 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를 돕는 행함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어야겠다. 이런 거예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전에 중풍병을 치유했다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내 친구도 똑같은 병, 중풍병으로 지금 고통당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통당한 이 사람을 예수님께 지금 이끌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질병과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 주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이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내려놨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중풍병자의 믿음? 아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침대 여기에 누워 지내던 이 사람이 그것을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치유의 가장 큰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 보니까 저희의 믿음, 중풍병자가 아닌 저희의 믿음. 저희의 믿음이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알고 데리고 간 그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과 누구의 믿음이 똑같이 이미지가 비슷한가 하면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죽게 인도하고 누군가가 고통당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치유되고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간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고 친밀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가, 또 치유함을 경험하고 또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풍병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동안 치유해 주셨던 그 이전의 방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치유를 해 주십니다. 아들아 안심하여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죄사함을 선언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마태복음을 쭉 살펴오면서 나병, 열병, 중풍병, 또는 악한 영에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이 치유하실 때 유대적인 관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아마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범해서, 한마디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 주님은 1절 이들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병을 치유해 주시고,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죄를 끄집어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죄를 끄집어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동안도 우리 주님은 사회적인 그 문화, 풍습, 습관 또는 율법의 규례, 규범들을 깨뜨리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마찰, 자극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어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폭탄을 던진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 선언을 들은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신성모독을 지금 끌어내고 있잖아요. 신성모독은요, 두 사람의 증인이 나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되는 그런 무서운 죄예요. 즉 신성모독을 끄집어내고 있다. 이걸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것을 신성모독인데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 박사들이죠.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은 누가 하시는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이 일을 지금 누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자칭 하나님인 것처럼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서 내가 누군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죄사함을 선언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까? 하나님 나라 또는 선민,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천국 시민은 누가 되는가? 자기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하면 천국 시민은 거룩함을 얻어야 돼요.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누가 의인인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깨끗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 지금 죄인이잖아.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고 이들 자체 역시 나는 죄인인데 이것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있더라. 이 악한 생각 이것이 바로 죄로 뭉쳐있는 부패함이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이들은 누구 앞에 가야 된다? 누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부러 죄사함을 선언해주고 계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중풍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 증거해 주십니다. 5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주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문제 하나를 지금 내셨어요. 어떤 것이 쉬울까? 죄를 사한다는 이 말이 쉬울까?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이 쉽겠는가?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아픈 사람이 금방 벌떡 일어나서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이것이 더 어려워 보여요. 지금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라
이 말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을 내뱉는 즉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이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구원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증거가 돼요? 이거 확실한 증거가 돼요? 몰라요. 그래서 말로 하는 말은 구원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이 훨씬 쉽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만약에 둘을 선언하라고 하면 쉬운 것을 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건 쉽죠, 이 말은. 그런데 이 중풍병장 신음하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이 말은 어렵지요,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 편에서는 물론 뭐 다 쉬운 일이겠지만 주님 편에서는 중풍병자, 지금까지 치유하신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것은요,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지, 사람 편에서 어려운 것이지, 주님은 쉬운 문제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요, 우리 주님도 힘든 일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 대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죄사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죄사함의 문제가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이다. 죄사함의 문제가 훨씬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어려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쉬운 문제, 죄사함의 문제, 이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구나. 그러면 죄사함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이심을 만인들 앞에 선언하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사람들, 서기관들,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치유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으로 믿고 선포하고 제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가 없다. 이것이 느껴져야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이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메시지,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왔노라 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